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으로 3주간 성도의 확신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말씀과 같이 성도는 자라는 존재입니다. 믿음도 자라고 성품도 자라고 삶도 자라가죠. 아직 자라는 중이기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합니까? 항상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만족스럽긴 하지만 한두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마음에 겪는 어려움을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둘째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안 도와주시는가? 첫 번째로는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인가? 세 번째로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 걸어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또는 내 선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된 선택인가? 그런 염려와 불안함이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가 이런 성도들이 겪게 되는 이 3가지 불안, 염려, 근심, 의심, 이런 내용들을 베드로전서 말씀을 근거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주제로 한번 이 주제들을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믿음의 문제들을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의심에서 확신으로 하나님은 왜 안 도우시지?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좀 펼쳐주지 않으시지?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는 근심에서 확신으로 나는 이 길을 정말 잘 걷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는 3번째 불안에서 확신으로라는 주제로 앞으로 3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의심에서 확신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의심에서 저를 보시고 의심에서 확신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자, 성도는 그러면 가장 먼저 언제 믿음이 흔들리게 될까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성도는 무슨 뜻이죠?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을 일컬어 신자라고 말하지만 저는 신자보다도 성도라는 말을 더 즐겨 사용합니다. 또뭐 형제님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뭐 형제님 하면 왠지 또 오글거리기도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예전엔 형제님이라는 뭐 말씀도 좀 썼지만 뭐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렇게 회심을 한 경우에 아직 뭐 직분을 갖지 않아서 뭐 지사님 아니면 뭐 다른 호칭을 또 부르기에도 좀 마음이 주저되는 경우에 그렇잖아요. 연세가 벌써 뭐 50세가 막 넘어가고 그런 분한테 형제님 뭐 그러는 건 듣는 분도 마음이 부담스럽고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여성분에게도 이제 회심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분들에게 자매님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민망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남자 성도든 여자 성도 남자 신자든 뭐 가장 부담도 없고 또 성경에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용어이기도 한 성도님이라는 호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성도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거룩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덧입은 자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자신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또 일주일 동안에 지나왔던 그 시간들을 아니 길게는 한 달, 또 더 길게는 1년 아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한 일들, 내가 오늘 한 실수들, 내가 누군가에게 한 거친 말들, 내가 그렇게 말하고도 내가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성도인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대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항상 어떻습니까? 나의 욕심과 하루하루에 이끌리는 나의 욕망에 따라 살아온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의심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의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쌓이고 쌓여 내가 믿기는 하는 건가 하는 자괴감을 갖고 오히려 그 자신에 대한 의심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나아가는 오히려 그런 경우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자신의 믿음이 의심되는 것,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는 것,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의심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미 자신의 신앙 인격, 믿음이 많이 성숙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2장 2절에 너희로 하반절이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미 우리의 믿음, 자신의 신앙 인격이 상당 수준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신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과 삶이 완전히 동떨어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삶에 전혀 그 믿음에 따른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표현을 쓴 적 기억할 겁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씩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 사람의 신앙인격, 삶,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교회 밖에서 학교든 아니면 직장이든 아니면 친구 관계든 가족 관계든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그 삶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전혀 인식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제 어떤 사람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실천적인 무신론자일 수 있다.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신이 믿는다고 말하는 내용, 입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 삶이 분리된 사람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그 분리된 삶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리된 삶,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나의 믿음을 의심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양심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하기 위해 내 안에서 근심하는 그 성령님에 반응하여 나의 양심이 또한 반응합니다. 그것이 의심으로 나오고 때로는 불안으로 나오고 염려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로는 난 기독교인이라고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만약 그 삶이 전혀 그가 입술로 말하는 내용과 전혀 다르고 또한 그것에 대한 고민도 전혀 없다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주님의 소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이에요. 자, 주목하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앞으로 가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곳을 방문한 사람이에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일단 2차적으로 이 나그네는 핍박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기억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의 핍박이던 여러 지역에 일어난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흩어진 나그네이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고향을 떠나 흩어진 나그네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게는
성도의 정체성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두 세상을 살아가요. 주목하십시오. 다시 여기 성도는 어떤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두 세상을 살아가요. 성도가 살아가는 두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먼저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나의 삶을 통하여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어떻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세상 정부 아래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땅의 사람들이 주인이고 우리는 어떻죠? 이방인인 것입니다.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어떻죠? 언젠가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는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주기도문에 우리의 기도와 같이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토록 완성되는 그때까지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나그네요 이방인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는 여기에 성도들의 정체성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잘 엿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이에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지금 로마 시대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이 편지를 보내는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한 지 지금 한참 지난 상황이거든요. 지금 더군다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베드로전서를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쓰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과 흩어진 나그네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들이 바벨론 하면 바로 떠오르는 생각은 바로 포로 시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때와 연관지어서 바벨론 포로 시대와 나그네를 다시 한번 또 연관지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나그네로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바벨론에 의해 갈갈이 찢겨진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라를 잃어 돌아갈 곳이 없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속하지 못하고 어서 빨리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도래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완전하신 그 통치를 바라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다. 바벨론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다. 바로 그러한 것 같이 우리는, 성도는 이방인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여기는 한번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나그네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애쓰며 살아간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닌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땅이 이만큼인데, 내가 사는 집이 이런 집인데,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의 나의 신분, 나의 직위가 이런 직인데 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을 쫓고 갈구합니다. 혹시라도 땅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승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이 땅의 주인들과 같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그런 욕망 앞에서 우리가 그 욕망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나그네는 그저 방문하는 사람일 뿐인데, 나그네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인데, 더군다나 좀 더 나그네라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제법 그 흔적을 엿보여 주기도 하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은 미국에 가서 굳이 뭐 또 거기 음식도 즐기기도 하지만 굳이 김치도 찾고 된장찌개 집도 일부러 가고 하잖아요. 그래 저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보게 뭔가 뭐 알게 모르게 티를 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것 없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들을 그저 그렇게 똑같이 쫓아갑니다. 그러니 문득 어느 순간 띠로리 정신이 드는 어떤 한순간 갑자기 나를 돌아보게 되죠. 나는 누구지? 그리고 여긴 어디? 순간 스스로 탄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띠로리 하면서 지금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라는 질문이 떠오르거들랑 여러분 잘 믿고 계시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것을 알아? 성령의 근심에 내 안에는 나의 영이 성령의 근심에 반응해 어느 순간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게 하고, 그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 여러분이 나의 믿음에 대해,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의심하거들랑 함께 이 생각도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좀 한 걸음 더 나가야겠죠. 그저 내가 이렇게 나의 믿음을 의심하니까 내가 신자는 맞긴 맞는 모양이구나. 그래,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체념만 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아닐 것이고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성령님의 뜻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이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업적을 계속 쌓아가면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는 일을 계속 그렇게 의무적으로 잘 감당해서 그렇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살아있고 썩지 아니하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 바로 이것이 복음의 요체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럼 내 믿음이 흔들리면 그저 내 삶의 모습, 뭔가 좀 실천적인 그런 일들을 계속 쫓아가면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 욕 한 번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나쁜 일도 안 하고 법에 저촉되는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느 한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23절부터 2장 2절까지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요?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금이나 은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귀한 금속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상들이 말한 그것조차도 오히려 너희가 금이라고 생각하는,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그 조상들이 말하는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 부족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어떤 찬송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 찬송 기억하시죠? 마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하다 세세토록 있다라는 이 말씀이 푸른 마르고 꽃은 마르나 마치 세월의 무상함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쌓아 올리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들,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여기는 것들은 어떻다고요? 풀이 마르는 것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풀도 말라 사라지는 것처럼, 다 바스러지는 것처럼, 봄날의 벚꽃이 그토록 아름답다 할지라도 오늘은 아침 문찍 나가보면 다 흩날려 버리고 그 떨어진 꽃잎조차 녹아 없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린 것들은 그렇게 다 사라지고 녹아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남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영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서 있다고요? 어디에서 출발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어떤 성취, 그 어떤 것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다시 내일 우리의 의심은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좀 잘해서 어깨가 으쓱하다가도 한 번의 실수로 바닥까지 엎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이 확인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읽었지만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우리 자신으로 인한 근거가 있습니까? 1장 2절에 우리 자신에 대한 근거, 우리 구원에 대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으로 말미암은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미리 아신 그 바에 따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오늘 문득 저 사람들은 왜 저곳에서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저기에 가지, 교회에 가지, 저 예배당에 모이지, 저들은 무엇을 하지? 문득 엄마나 아버지나 친구 손에 이끌려 교회 가서 들었던
뭐 생판 모를 말들인데 뭐 성도니 뭐 구원이니 믿음이니 회심이니 거듭남이니 정말 뭐 외계어도 아니고 그런 낯선 단어들을 계속 듣지만 1시간 내내 또 손들라고 하지, 일어서라고 그러지, 다시 앉으라고 하지, 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아멘이라고 하지, 뭐 믿으십니까? 난 아직 안 믿는데, 아니 그냥 끌려왔는데. 그런데 예배를 마칠 그 즈음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끝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2000년 전에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그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 2000년 전에 핏부림의 그 효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 우리의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우리 삶의 그 내용으로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믿으니 마음에 부담을 가져서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은 한 번 더 하자.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장성한 분량까지 결국 잘할 테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내 믿음의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조금 잘했고 어제보다 더 잘했고 내일 좀 더 잘했을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요 확신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오직 그 한 가지 사실은 무엇에 근거한다고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님의 핏부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좀 이렇게 단문으로 끊으면 좋은데 읽기도 쉽지가 않아요. 본문으로 돼서 아마도 한 호흡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듯이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하나님의 창세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시간 순서상으로는 예수님의 핏부림이 먼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약속을 실행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모든 시간과 역사와 그 공간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손잡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근거로 할 때야 비로소 이 사실 우리 뼛속 깊숙이 나의 나된 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앞서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찬송을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내된 것은, 나의 성도된 것은, 나의 신자된 것은, 내가 오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실수하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아쉬워하기도 하고 자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나는 텄다, 나는 글러먹었다,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자책할 수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버린 카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좀 신자는 뻔뻔해야 된다, 성도는 좀 뻔뻔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뻔뻔해야 됩니다. 성도는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뻔뻔하잖아요. 방금 전까지
어때 엄마 아빠한테 지랄을 해놓고 다시 엄마 아빠를 찾잖아요. 뭐 부모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그냥 부모도 때로는 실수하지만 또 이렇게 자녀들을 부르잖아요. 뻔뻔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다시 기꺼이 또 품어주시는 거고요. 아니 한 번도 우리를 내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마치 자녀가 뭐 아유 야, 나갔다고 그래서 그 부모의 그 레이더망 안에 벗어나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 부모님의 레이더망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이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1점 히브리서 2장에서 그 사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66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66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즐겨 외우는 또 청소년 수련회에 가면 반드시 외우게 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뭐 한자로도 번역되고 있으니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지만 이것을 아주 그냥 그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믿음의 시작자요 종결자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뜻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는 이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완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할 때 이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단어는 텔리오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르케고스라는 이 단어는 아르케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 통치자, 영웅 뭐 그런 단어도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더 어떤 원인은 어떤 원인에 가깝냐면 창시자, 건설자. 왜냐하면 그 도시를 창설한 사람이 그 도시를 정복해서 시작한 사람이 통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르케고스는 아르케라는 단어가 첫 뭐 시작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아르케고스는 그런 원인에서 통치자라는 또 뜻을 갖고 있지만 더 먼저는 창설자, 건설자, 시작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텔레오토스는 이 텔레이라는 뜻이 끝을 말하거든요. 끝단을 말해요. 텔레오테스는 끝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결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완결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직역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무슨 말인가? 직역하면 좀 더 오히려 선명해지죠. 뜻이 믿음의 시작자요 완전케 하시는 이는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이신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님의 그 순종하고 복종하심에 따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얻은, 택하심을 얻은 우리이기에,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의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지금 내가 오늘 잘 믿고 오늘 교회 첫걸음을 뛰고 어디 VIP 초청잔치에 따라가고 해서 한 나의 발걸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 시작된 일이기에 그것을 계획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시행하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핏부림을 덧입게 하신 그 성사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끝내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할 때도, 우리가 의심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실수,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다시 아버지께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왜 저렇게 믿는 사람들은 뻔뻔스러워? 저러고도 또 교회가? 그러면 다음에 그런 분을 만나면 잘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라고, 제가 그때 실수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뻔뻔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도입니다. 신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의심에서 확신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의심과 어두운 우리 마음의 그늘을 거쳐내시고 하나님의 빛, 그 빛을 우리에게 드리워 주셔서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누리는 저희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